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향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신 분들도 많고, 저희 교회는 항상 오신 분들은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계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평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명절인데 명절 같지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명절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오랫동안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넘쳐나고 있고 도로는 풍성하게 가득 차고 있지만 가정마다 웃음소리와 또 감사의 소리,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의 나눔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오히려 풍성한 명절이 아니라 외로움을 더 크게 느껴야 되는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정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만큼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좀 이기심이 가득한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그 풍성한 사랑이 나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시댁으로 친정으로 본가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와서 자녀들 맞이하느라고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모든 발걸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주회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가요? 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뭘 물어보는지 잘 헷갈려서 뭘 물어보는 걸까? 교회 나왔으면 안녕한 거 아닐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얼굴 표정은 전혀 아닌데 그냥 아멘, 기계적으로 아멘, 안 하면 뭐라 그럴 테니까 아멘. 근데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십니까? 전혀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신앙이죠.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해서도 높아져서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안녕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 때문에, 아니면 내가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주일날만 설교 시간에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안녕한 상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그래도 여러 가지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누구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계량적으로 난 요만큼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자이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 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포기한 존재가 믿는 삶입니다. 앞에까지는 괜찮았죠. 앞에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이 껍데기 육신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 안에 죽었기에 분명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고백을 가진 게 믿음이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죽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이 됐습니까? 그 질문에 저도 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저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들이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죠. 내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앞에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오늘 1절로 4절 읽지 않았지만 1절로 4절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더 낫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롭게 온전하게 바르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 실족하는 자는 있습니다.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도 실족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럼 나만 피해자일까요? 나만 실족한 영혼일까요? 나로 인해 실족한 영혼은 없을까요? 우리는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내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던진 말에 내가 상처받았지만 과연 그 사람만 나한테 상처를 줬을까요? 과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분명히 먼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으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그렇다면 누가 먼저일까요? 아마 내가 그 얘기할 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먼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겠지? 수없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무시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사람, 우리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랍니다.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가 전제 조건이 용서에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그를 용서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그게 그런데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열심히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옳은 거예요. 당신이 틀리고 내가 바른 거야. 서로가 내가 바르다는 사실을 접지 않는 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옳은 거야. 네가 틀린 거야. 이 이야기가 엄마 아버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더 바른 거예요. 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내가 부족했다. 내가 모자랐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 나도 미안하다. 그래 우리가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용서가 용서다운 것이 되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제자들이 7번만 용서하면 되겠죠. 7번도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용서의 무한성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요. 저 사람은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요. 그래도 용서하랍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그것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한 자에게 어제도 자기들끼리 싸웠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를 냈고 별의별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주고 살아갈 수 있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지? 주님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용서를 7번씩 70번 하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3-4번도 아니고요. 7번도 아니고 7번을 70번씩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 주님, 이건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더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깨 정도 크기? 그거보다 작거나 고만하거나 그렇답니다. 너희에게 고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겐 고만한 믿음도 없다. 좀 섭섭한데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 살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고 내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더니 믿음이 없대네. 엄청 섭섭해.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면 그것에 순종했을 것이랍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깨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마 연자맷돌을 걸지도 못할 만큼 걸고 살아야 될 거고,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겨자씨의 반의 3분의 1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에게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말씀했는데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소호수에 뛰어들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겨자씨에 비유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믿음은 본질상 겨자씨만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잡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깨알을 하나 손에 넣고 꽉 쥐어보십시오. 느껴지나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무슨 복숭아씨나 무슨 사과씨 정도 돼서 이렇게 잡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겨자씨처럼 느낄 수 없지만 역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안녕한지 안 한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세상 누군가 바라볼 땐 와, 뭐 저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과거에 비해선 엄청나게 자신을 죽여가며 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성질대로 했을 텐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누구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내어드렸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목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드렸는가.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견뎠는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 작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은 싸우지 말고 참아야지. 과거 같았으면 벌써 주먹이 날아갔는데.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땐 뭐 안 싸운 게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겐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일어날 일이라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내 뜻과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믿음을 과연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심는 자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아무리 들고 있어봤자 그 믿음은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심을 때, 이 겨자씨 요거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심겨질 때 그곳에 큰 나무가 생기고 새들이 깃들고 안식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실체 겨자씨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힘이 있는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세상으로 바라보면 겨자씨만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사랑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실과 나의 성실이 내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는 자답지 않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저는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 설교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읍시다라고 설명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고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양쪽으로 질문하지 말고 그 믿음의 질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력만 있다면, 내 안에 예수만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연약하든 얼마나 세상에 힘이 없든 아무 상관없이 나를 통해 빛이 나고 나를 통해 맛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 그 겨자씨를 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겨자씨를 보고 있고 이런 게 믿음이래,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 이런 게 정말 좋은 거래,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겨자씨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는 정의가 흐르는 삶으로 바꿔놓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고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그 작은 선행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의 아주 연약한 선행 하나가 그게
온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어미 강아지하고 새끼 강아지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다 물어 뜯어놓은 슬리퍼를 들고 둘을 앉혀놓고 새끼 강아지가 그랬으니까 새끼를 때리려고 그럴 때마다 어미 강아지가 발로 막는 거예요. 발로 가리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야, 동물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동물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짐승이 잠잠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잔잔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들이 산을 들어 옮긴다잖아요.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달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수박씨만한 믿음을 주든지, 아니면 호두씨만한 믿음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복숭아씨만한 믿음을 주든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탁구공만한 믿음 갖고 안 됩니다. 농구공만한 믿음을 주시든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만 있으면 너희는 어디서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빛을 낼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온전히 지켜가고 있습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낸 헬무트 틸리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는가? 이유는 성경을 써먹기 위해 읽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찾아올까? 성경을 읽으며 써먹으려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 번째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써먹기 위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왜 내가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 같지만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세상에 나를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를 외치고 나를 이기셔서 인류 구원의 발걸음으로 옮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기는 것,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있고 온전한 분별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내 믿음은
안녕한가? 정말 어디서든 나는 예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님 지구만한 거, 축구공만한 걸 원하셨다면 참 힘들 텐데 겨자씨만,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된다니,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안녕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